현장에 계신 여러분, 또 줌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일단 코로나 프로토콜이 있죠. 그래서 백신 2차 접종까지 안 된 사람들이 오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눈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것도 쉽지 않고, 왔더니 또 지하 주차장 막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또 왔다가 또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우여곡절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사모하는 모든 렘넌트,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이야기들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루디아, 지난주 야손에 이어서 오늘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면 우리는 쉽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 속에, 나에게 주어진 기본 일 속에,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만남 속에. 이걸 누가 찾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능히 하실 수 있죠.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금방 끝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건이 와도 나는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났어. 근데 나에게 사건이 왔어. 문제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이 났고 해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근데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되는 거야. 여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여유를 못 갖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건 나면은 전전긍긍 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일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아씨 어떡해, 이거 그만둬야 되나?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마음에 안 맞아.
이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만남이 주어지는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완전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때문에 실패했다, 여자친구 때문에 실패했다,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망했네, 또는 하필 선생님이 망해가지고 이런, 선생님 너무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다니까. 제가 복음 없을 때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하필 왜 저런 분 이런 게 있더라고. 학교 갈 때 왜 학교에서도 좀 인기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인싸 선생님들 개드립 잘 치고 이러면서 또 얼굴도 잘생겼고 이러면 좋잖아. 나이도 젊고 이러면은 저 쌤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랬는데, 그런 선생님이 나에게 걸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 어찌된 일인지 그렇더라고. 교회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통 저는 어르신 반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어르신이 좋은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데 복음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그 어르신들도 또 복음이 잘 없고 그랬지. 저는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2차 함수 나올 때 수학이 이제 끊어졌어요. 수학을 포기를 2차 함수 나올 때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 이래가지고 2차 함수와 그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가 만나면서 형성되는 두 점 이런 거 찾는 게,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또 내가 그 중2병 들어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조는 것,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을 되게 자랑하기 시작했거든. 야, 나 이번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잤는데? 이러면 오씨 나는 2시간 잤는데? 이러면 서로 이딴 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거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병신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 하필 그게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미치광이 짓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더 얘기하면은 시간이 쓸데없는 걸로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학을 놓으면서 수학 성적이 확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수학 53점 받았거든. 너무 충격받은 거야. 내 인생에 80점 밑으로 별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거의 90점 이상 받았는데 53점 이러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반등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하는데 안 돼. 그때 내 마음에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하지만 나는 좋은 데 갈 수 있다, 난 갈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치는 박문호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 박문호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근거 없는 희망을 가졌던 거지. 그분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소문만 들었는데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수학을 끌어올려서 100점으로 가면은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올해 처음 생기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다음 외고를 가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하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크트리를 근거 없이 짜는 거야. 근데 중3이 됐죠. 수학 선생님을 할아버지 선생님을 만난 거야. 하필 그 선생님 비껴가는 거야. 항상 중3 지방령처럼 계셨는데 하필 중1로 내려간 거야. 근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맨날 축구 얘기만 하고 이렇게 별로 잘 가르치시는 분도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승민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이게 인수분해란 말이야 하면서 이러시거든. 이러니까 진짜 완전 실망해가지고 또 수학을 놨지. 그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 선생님을 신뢰를 안 했으면은,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인수분해를 할 때는 차수가 낮은 미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묶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선생님? 네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차수가 다 똑같으면 아무거나 하나 미지수를 잡아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분해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야. 선생님도 이건 못 풀겠지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갖고 가가지고 쌤 이거 안 되는데요? 이랬거든. 야, 정말 내가 수학 바보였다는 거지. 그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못 풀 줄 의기양양해가면서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는 차수를 이렇게 낮은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차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만 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풀리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우리 선생님 이런 것도 풀 수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당연한 건데. 아무튼 헛된 기대 속에서 헛된 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복음 만날 때까지 계속 꼬꾸라졌는데, 또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지.
중2 이후로 가정법 과거 이후에 영어를 포기하고 2차 함수 이후에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완전 영수 그 똥멍청이처럼 되어 있던 내가 복음 하나 붙들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기초 없이 새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나는 포기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라. 제가 과외를 했습니까? 학원을 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교 수업 들었다니까.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준 영적인 집중력 누리고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사건 속에 일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절대로 못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건도 어떤 만남도 어떤 일도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다는 사실.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이 부분이 발견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거의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속에는 많은 렘넌트들의 학업이 들어있겠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면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이것 깨달았고 누린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그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의 능력을 미리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하게 임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으로 퍼져가는데, 그때 하필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메데인과 엘람인과 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이러면서 막 그 다음에 뭐 리비아 가까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뭐 하여튼만 나와. 뭐 제가 15개를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하필 이 자리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 수 있느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둘이 국제 결혼을 한 거거든.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여기에서 가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았을 수도 있는 거야. 확실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미리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능력이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던 거야. 오늘 귀한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한계가 무너집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영혼에 임하고 마음에 임하고 생각에 임하고 육신에 임하면 내 영혼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생각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체험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두고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모든 문제가 무너져 내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을 체험케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거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처음부터 복음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복음을 받은 바울. 이 사람이 원래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복음 받고 뒤집어졌잖아요.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미리 누린 채로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 누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와서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누린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리 누리는 사람들끼리 만나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지도를 또 그려봅니다. 지도를 대충 그려야 되는데 무슨 지리 선생님도 아니고 왜 지리 선생님들 보면은 지도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은 가끔 있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한국 지도 그리면서 끄트머리 이렇게 막 살짝 올라가는 거 홈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이거 막 몇 각 각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원산에서 허리 꺾이는 거 이거 가지고 아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막 내가 볼 때는 충분해. 저걸로 이해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 지도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새로 그린다고. 이게 그려보니까 그렇네요. 네. 이쪽이 흑해입니다. 아무튼 자, 네 이렇습니다. 네, 대충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를 또 화려하게 쫙 그려주셔가지고 전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예요.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예루살렘. 뭐 중요한 도시만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도시만. 여기 이 지방을 시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 행정단입니다. 지금 요 동네를 길리기아 속주라고 하고요. 요 동네를 부르기아라고 하고요. 요 동네를 아시아라고 합니다. 요 동네가 갈라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르기아, 그 다음에 이쪽 위쪽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땅이 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자로 뭐 본래 있던 도, 고향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폰투스라는 지역입니다. 요 동네를 이제 우리말로 음차를 하면서 본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쪽이 마게도냐고요. 네. 여기가 아카이아,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굴라는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본도 출신.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로마까지 온 거지. 로마 제국에서 제일 사업 잘할 수 있는 곳은 로마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도시잖아. 로마로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중에 이 유대인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이름을 추측해봤을 때 귀족 집안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할 때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겠죠. 아무튼 로마 여자 브리스가와 그리고 유대인 남자 아굴라가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사업하는 중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남편 따라서 유대교 들어오면서 유대교 그 명절날 성전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거야. 아니면 복음 듣고 온 사람한테 여기서 복음을 받은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지. 사업을 하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그 전도운동 하고 응답을 받고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무슨 배경이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내려와서 고린도로 왔어요.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아테네예요. 여기가 빌립보고 여기가 데살로니가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시아로 못 가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고 드로아에서 여기서 넘어와서 빌립보로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만나고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만나고 17장 밑으로 와가지고 아테네에 와서 여기에서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철학 논쟁에 빠져버립니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키배를 심하게 뜬 거야. 이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누군데?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색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사 이렇게 말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나중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는 철학 논쟁하면서 복음 전하느라고 많은 역사가 아니라고 큰 제자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지속할 시스템이 안 세워졌어. 그래서 아덴에서 내려와서 고린도로 오는 바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이에요. 바울은 지금 상황이 아덴에서 내려와서 고린도로 온 거고 아덴에서 응답을 별로 못 받고 고린도로 온 거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고린도로 처음 내려갈 때 심정이 어땠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시는 말 안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덴에서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거지. 결단이 있었던 거지. 아, 내가 그리스도만 말했어야 되는데 딴 말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려온 바울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로마에서 사업 잘하고 나름대로 인도받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오는 황제 이름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로마의 당시에 크레스투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 사회가 난리가 났다.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럼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그걸 몰라. 근데 그 발음상 크리스토스, 그리스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교회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역사 크게 일어나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인간들 꼭 있잖아. 핍박하는 사람들. 저것들이 이단인데 하면서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야. 소란을 일으킨 거야. 이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야 시끄러워 다 나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별로 좋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고. 이 사건이 일어나서 고린도로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전도자 바울. 완전 새로 결단했죠. 그리고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산업인 아굴라. 중직자로서 헌신하면서 자기의 업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산업인 아굴라.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자 브리스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뭘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회당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18장 5절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아직 남아있다가 후속 사역 다 하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정확한 원색 복음이 다시 증거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증거된 거죠. 이 메시지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완전 담긴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완전히 붙잡아진 거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역사하시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 나오는데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단이라고 하면서 대적하면서 비방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름 딱 봐도 티투스 유스투스니까 헬라인이지.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면서 시스템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증을 주시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받을 자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르쳤죠. 주께서 주시는 확증 가지고 고린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또 일으키느냐. 이제는 세계복음화 전체를 두고 준비하는 바울에게 이 만남들이 선교를 위한 만남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서 전도운동 누렸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문들을 여십니다. 무슨 문이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문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두 가지 컨셉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오늘 주어진 사건과 일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지. 정말 우리가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 두 번째 컨셉입니다. 선교를 찾아내라. 나의 오늘의 당연한 것 속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로 연결돼서 나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진짜 그 성령인도 봐도 잘했잖아.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선교가 나의 당연한 것 속에 있는데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진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뒷부분에 보니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 여기 지웠는데 자 여기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가는데 이 중간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살짝 들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가지고 전도운동 해가지고 여기에 지속할 시스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일단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를 하러 갑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다 하고 오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가요. 18장 18절에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 이미 고린도 교회 지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지교회 담당자 중에 한 명이 베베예요. 로마서 16장 1절. 이거는 TMI니까. 자,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어요. 여기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둔 거예요. 뭘 한 거냐? 지금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2차 전도여행 때 못 갔던 이 아시아 지방 복음화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 복음화 여기 이 지역을 다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살리겠냐? 일단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 도청 소재지인 에베소에 중요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하고 안디옥 들러야 돼.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날 전도운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여기에 남겨둔 거예요. 먼저 사전 캠프를 하라고. 그래서 이 미션을 받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로 옮겨가서 머물러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에베소에 남겨두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이지. 산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산업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성공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 수준이면은 자, 여기서 이 사업 딴 사람한테 맡기고 딴 데로 가자 이 말을 못 할 거예요. 자기 쉽게 얘기를 못 한다니까. 근데 바울이 확신이 있는 거지. 에베소로 넘어가서 사업 새로 여기서 시스템 새로 간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완전 잘할 수 있다. 확신이 있는 거야. 반드시 성공할 아이템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 가지고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해라. 돈 벌어라. 여기서 사업하면서 여기서 전도해라라는 거예요. 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자로서 완전 또 준비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냐? 산업인으로서 자기의 일 속에서 복음을 누린 최고 성공자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에게 있는 본질은 뭐냐?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운동 책임지는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능,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문성 최고로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어떻게? 전도 안에서. 어떻게? 기도 속에서. 세상 불신자들처럼 인본주의 써가지고 고등부 예배 시간에 학원 다 가고 과외 다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메시지만 길 가다가 겨우 듣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엔 공부 올인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올라가서 여러분이 서울대 갔다 저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거든요. 매년 서울대 얼마 입학합니까? 5천 명 입학합니까? 매년 그 정도 숫자 졸업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이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 서울대를 살릴 힘을 가지고 서울대를 살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서울대를 살릴 만큼 전도에 대한 답을 내고 이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공부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내 학업에 역사하셔서 내 학업에 사람을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지혜가 임해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학을 가냐? 좋은 대학 갈 사람 좋은 대학 가세요. 도전해. 근데 세상 성적표 가지고 좋은 대학이다 나쁜 대학이다 하는 것도 또 웃기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 대학 속에서 완벽한 현장을 준비해 두셨을 수 있거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데로 가든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고3 렘넌트들도 그렇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 응답 받아버리면 얼마든지 서밋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성공자로 가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참 성공자로 가서 얼마든지 서밋들 만나고 얼마든지 현장 가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본질은 전도자로서 전도할 수 있는 세팅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명을 전달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팀 사역할 수 있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 시스템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가능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영접운동 일으키는 사람, 현장에서 다락방운동 일으키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정말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를 따라서 학업을 가지고 전문성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산업 현장으로 갈 사람들도 있겠죠. 취업 먼저 할 사람 그것도 좋고. 자, 뭘 하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 안 하고 이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중요한 사명자, 예비된 사명자 아볼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거든요. 심지어 목회자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서 만나가지고 메시지하는 걸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참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따로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팀사역을 한 거예요. 메시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에 바울 선생님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전도운동 했는데 그때 저희가 바울 목사님에게 메시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은근하게 팀사역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아볼로가 듣고 충격받은 거야. 아,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를 몰랐구나.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여기서 완전히 아볼로가 답이 난 거야.
그래서 담난 아볼로를 계속 후원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들이 나왔던 고린도로 보냅니다. 지도를 왜 안 지우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해 버린다니까. 이 정도 역사는 아볼로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던지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나 아볼로파 할래 뭐 이래가지고 이런 부작용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뭐 나는 아볼로파, 나는 원조 베드로파, 이것들이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래가지고 넷이서 나눠져서 싸웠거든. 이러니까 바울도 어처구니가 없고 아볼로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니네 왜 싸우냐? 우리 다 그리스도인데. 야 누구 니네 말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파 아닌 줄 알겠다? 뭐 이러면서 막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아볼로가 나중에 학을 떼가지고 그 옛날 말로 학을 떼가지고 고린도 아니 나는 복음만 전했는데 왜 내 파벌이 생기냐 이러면서 고린도 안 갈 거야 뭐 이런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득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뭐 이러고 설득하고 있으니까 니네도 기도해라 지금 아볼로가 너네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그게 다 얘기가 다 나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역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다시 이제 출발해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로 옵니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만나가지고 팀 사역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복음 전해보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듣지 못하였노라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돼요. 그 핵심 제자들을 통해서 회당운동이 시작되고 전도운동이 시작돼서 에베소 전체와 아시아 전체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그 12명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 12명을 누가 미리 만났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미리 다 세팅해 놓은 거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을 미리 세팅해 놓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 지방 전체를 다 살린 거예요. 요 지방 전체가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 살아난 거야. 3차 전도여행까지.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다 복음화 했거든. 바울이 확신 가지는 거야. 이제는 로마로 간다.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을 여기 있는 에베소에서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한 뭐 이 정도쯤 있겠죠. 한국 크기는 한반도 크기가 여기 이탈리아 반도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얼마나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크게 움직였냐 말이지. 큰 그림을 그렸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로마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로마 살릴 요원으로 다시 파송됩니다. 추방당했었던 그 로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추방했었던 그 황제 이미 죽었거든. 네로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사역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바울을 바울보다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들어오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을 맞아 들여서 여기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판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 하다가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남아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죽어서 무덤을 로마에 남겼어요.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직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이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데가 너무 많거든. 로마, 이탈리아에서 그런 거 다 개발을 못해. 브리스가의 무덤이라고 표시만 돼 있어요. 근데 꽤 커요 무덤이. 그리고 로마의 일본 국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죠. 그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나가는 바로 그 옆에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피아 가도 일본 국도 아피아 가도 그 맞은편에 바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무덤을 세우는 건 로마에서 굉장히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 로마 귀족들, 로마 장군들이 보통 무덤을 거기다 만들거든.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보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자리에 무덤이 있었다? 굉장히 성공자였다는 거예요. 성공자면서 그러나 전도자. 진짜 응답받은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산업의 성공자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데 그 배경에서 최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최고 중직자로서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응답받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소개할 때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유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산업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업할 사람은 이만큼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경제 응답받아야 되겠다? 기준이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응답받으세요. 모든 교회가, 선교지의 모든 교회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평생 선교를 두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선교 실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에 맞춰지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237개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5,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비참해진 이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가든지 보내든지.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하는 거야. 가든지 보내든지 불러들이든지. 셋 중에 하나야. 지금까지 전통적 선교 전략이 go or send였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우리는 한 가지 더 합니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라. 자기 나라로 가서 선교하도록.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237로 유학 갈 사람도 있고 237로 사업하러 갈 사람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가세요. 가서 선교하세요. 여러분이 또 선교사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후원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보내세요.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그 선교도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선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오늘의 일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속에 하나님은 237 살릴 선교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학업은 전부 미래를 가는 길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 지금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사건은 237로 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발판이에요.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학업을 뭘로 봐라? 전도로 봐라. 나의 학업을 뭘로 봐라? 선교로 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문제 푸는 것 같다? 뭐 하는 겁니까?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했다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가지고 감언이설로 속여가지고 공부 하나라도 더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꼬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수준 없게 뭔 그런 짓을 합니까? 세상 공부, 세상 대학 뭐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눈치 볼 거 있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 천국 간다니까. 예상 다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굳이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 때문에 해주는 거야. 선교 때문에 해주는 거야. 여유 있게 해줘. 시달리지 말고. 공부에 공부에 진짜 막 비참해지지 말고, 공부 때문에 내가 막 잘 된다고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아이 나 대박 났대 뭐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공부 때문에 좀 안 된다고 나는 하고 있어 뭐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수준 낮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와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래 이 정도면 해줘야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이 열려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대학을 보고 복을 축복하시면 돼요. 인간들이 좀 뭘 알아보래, 전도자를 알아보래 하면서 당당히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어느 대학이 떨어뜨렸다? 병신 새끼들 뭐 이래가지고 너 욕을 하세요. 전도자 복의 근원을 몰라보고 떨어뜨려? 복을 굴러온 복을 차는 놈들 이래가지고 막 쫓아버려. 아시겠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오늘의 학업을 선교로 성공시킬 사람들이다. 오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언약 붙잡고 매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한 작품으로 연결시키세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문화를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탄절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문화를 만들고 선교 작품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케이스가 크리스마스라니까. 원래 성탄절이 태양신 섬기던 날이었어요. 이방 우상 섬기던 날이었어. 12월 25일. 근데 초대교회가 로마 정복하고 나서 뭐 태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흑암을 꺾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렇네 하면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글적글적하면서 돌아왔다니까. 그러면 이날 그냥 성탄절로 합시다, 크리스마스로 합시다. 어차피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르는데 뭐 태어난 거 어떻게 기록했겠어? 모르잖아. 주민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날을 정해놓고 문화 전략해가지고 전 세계 그리스도 설명하는 날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문화 승리의 증거지. 여러분들이 올해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기뻐하세요. 제일 축하하세요. 금요일날 우리 성탄 축제하잖아요. 토요일날 성탄 예배하잖아요. 다 누리세요. 그 자리에서 선교를 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나의 작은 일 속에서 세계 살리는 선교가 실현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에게 세계를 살릴 응답의 문도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 또 기능 준비하고 전문 분야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이유를 가진 모든 렘넌트들에게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부어주셨던 그 응답의 역사를 똑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